지난주는 제가 15장 8절을 가지고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16, 17절을 중심으로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행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쉬운 문제 같기도 하지만 좀 어쩌면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잠언의 이제 전체적인 그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잠언은 눈에 보이는 게 결코 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다투어서 사람들이 모두가 막 거기에 빠질 때가 있죠. 어떤 길은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 어떤 것은 옳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선택하는데, 정작에 옳게 보이던 그 길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제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또 많은 사람의 다수의 선택, 그리고 넓은 길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행복해 보이는 것과 행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독자들에게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게 꼭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잠언 독자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16, 17절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편히 있는 분은 여기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16절은 빈곤과 풍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6절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가난한 것과 부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6절의 방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인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A를 선택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A가 가산이 적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A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B는 뭘 선택했죠? 크게 부한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B가 선택한 것은 돈을 선택한 겁니다. A는 여호와를 자신의 구원자로 선택했다면, B는 돈을 자신의 구원자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A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지고한 가치로 선택했다면, B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 일단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돈을 자신의 의지할 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앞에 매일 비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돈을 예배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A는 세상적 풍요는 얻지 못했지만 잠언은 그 선택이 나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B는 크게 부유한 삶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대신 돈을 자신의 구원자로 선택한 셈이 됩니다. B에게는 번뇌가 떠날 날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번역은 번뇌가 떠날 날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원문의 뜻은 죽지 못해 사는 삶, 이런 뜻입니다.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버린, 도저히 통제가 불능한 그런 상태, 번뇌하는 삶.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번뇌하는 삶,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갑부요 부자라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잠언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교훈을 합니다. 자, 이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역시 더 나은 선택에 대한 얘기인데요, A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채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불화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하며 사는 게 낫다, 이걸 선택한 겁니다. 채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B는 나는 고기 못 먹으면 못 살겠다, 고기 없는 삶은 허무한 인생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기 먹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뭡니까? 싸우면서 살지, 싸워도 좋다, 세상에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불화한 삶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수질 수도 있고 등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테이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보면 채소의 식단보다는 아무래도 육식의 식단이 나아 보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식탁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차려졌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가 앉은 식탁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음소리 같은 게 막 나와야 됩니다. 행복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앉은 식탁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앉아 있는 식탁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죠? 가족이 앉아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앉아 있죠. 근데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면 비록 식탁에는 나물 반찬 몇 개만 놓여 있어도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고 행복하게 지겹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행지가 가장 행복한 여행지냐, 두말을 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최고의 행복한 여행지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범한 한 끼 식사일지라도 마주 앉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요 참된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발전시켜 봅시다. 이제는 17장 1절을 읽어볼 텐데 지난주도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과 별반 다르진 않은데 이 17장 1절은 특별히 이 식탁이라는 개념을 종교적인 신앙의 영역까지 조금 이렇게 확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A를 보면 마른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른 떡은 먹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떡은 먹을 수 없는 음식. 또 마른 떡을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식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서 돌덩이 같은 그 마른 떡. 떡도 오래되었겠죠. 어쩌면 곰팡이도 슬어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던져져서 어떻게 보관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떡 한 조각.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런 마른 떡마저도 겨우 얼마만 있다고요? 얼마만 있다고요? 그것도 한 덩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마른 떡이 이렇게 좀 많은 게 아니라 그 마른 떡이
한 조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집은 참 어쩌면 굉장히 빈곤한 식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집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목이 있다고 말해요. 자, 이제 B를 보면요, 제육이 가득해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이것을 레위기적인 독법으로 읽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15장 8절을 악인의 희생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제육이 어떻게 가득하죠? 식탁에 어떻게 고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갓 제사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떻게 식탁에 고기가 가득합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하목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목 제사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목 제사는 하목해 하자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라 하죠? 번제, 또 어떤 배상적인 죄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있거든요. 하목 제물은 뭡니까? 서로 화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지만 하목제는 그 바친 고기를 가져와서 식구들과 이웃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먹음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같이 먹. 그래서 지금 식탁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제육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목 제사를 드리고 와서 하목 제물을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뭐가 없어요? 하목이 없어요. 하목이 없는 거예요. 금방 하목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하목이 없어요. 하목 제물을 뜯어 먹으면서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매우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소위 주의를 성수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서로 물고 뜯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바른 예배도 아닐 뿐더러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고 뭐 그래도 여전도 회장 12번 해봤자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잠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허울과 보여주기식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잠언이 예리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예인들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걸 드려야 되는 거지. 보니까 뭐 사람들 다 본다 막 그러고 말이죠. 물론 이제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13절부터 15절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나. 이 세 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에도 보면 소원을 더디 이루면 뼈가 상하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게 건강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세 절은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 마음의 천국이 진짜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 14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역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막 즐거우니까 웃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웃고 즐거워해도 속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주제를 발전시켜서 15장 13, 15절은 마음이 평안해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진정한 신앙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신앙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는데, 가정이 여긴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악인의 희생 제물은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어도, 여러분 잠언을 보면요, 악인들도 종교 생활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보세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도 드리고 진짜 열심히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펜이 있는 분은 한번 좀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15장 8절,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15장 8절에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이 결코 정직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종교적 열심이 눈에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한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대표 기도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순전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잠언이 제시한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른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히 화평을 이루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을 선택하라.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경건한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 경주 채부자 댁에 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벼슬은 진사급 이상은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경건한 삶을 선택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제가 아까 그랬죠? 식탁에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앉아있다면 채소를 놓고 앉아있어도 그게 나은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라고 그랬는데, 심령의 평화, 마음의 안식과 평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또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다 한 번쯤은 아이들 무릎팍에 앉혀놓고 읽어준 경험들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볼 때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번영과 풍요, 성공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족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 지금 현대는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등을 돌립니다. 형제들 간에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소송을 불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족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이거는 꼭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진짜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은 가장 큰 재산이며 가장 큰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이고, 한번 잃으면 다시 채울 수 없는 거죠. 직원은 결혼이 생기면 신입사원을 뽑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필경한 사망의 길입니다. 맞은편 식탁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마음이 지옥이라면 그게 진짜 지옥이 맞습니다. 그게 진짜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천국이다, 진짜 천국을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게 바로 진짜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자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행복은 내가 앉아있는 식탁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서 온다고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가족인데 내가 앉아있는 식탁 맞은편에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식탁에 함께 앉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식탁에 앉아, 우리 이제 종종 그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보면 십자수로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 가운데 말없이 듣는 이시오, 또 식탁에 함께 앉은 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거기에 붙어져 있거든요. 참 그 성경 구절은 아닌데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앉아 있으면 진짜 이렇게 된장찌개 끓여놓고 먹어도 그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고 목사님 식탁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식탁 맞은편에 앉은 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래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림과 같이 하라. 내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나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가치는 참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식탁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도 계신데 특히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그 식탁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같이 밥 먹자. 오늘 그 식탁에 나도 같이 먹고 싶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집은 행복해 보여가 아니라 진정 행복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5장을 통해서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행복한 것을 위해서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평화를 아버지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